새벽 묵상 잠언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악인들의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주어지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는 악인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들이 그물이 쳐진 것을 보게 되면 다른 데로 날아가는 정상적인 어떤 상황들을 놓고 그물이 쳐진 것을 보고도 미끼에 유혹되어서 그물이 걸리는 미련한 새처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의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물이 쳐져 있으면 정상적인 새라고 한다면 그 그물이 쳐져 있는 곳으로 안 날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새들은 그물이 쳐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미끼에 유혹이 되어서 그 그물망에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결코 미끼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물을 보고 달아나는 새들의 본성에 근거해서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 그 관계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악인들의 계획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을 통해서 새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악인들의 간계한 계략이며 그들의 잘못된 계획들을 우리가 불보듯 뻔히 보기 때문에 거기 잡히지 않는다. 그 그물망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8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는 악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맞이할 구체적인 종말, 그 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이 18절 말씀은 지혜를 얻지 못한 악인들의 우둔함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있는데, 실로 악인들은 무지해서 자신들의 멸망을 보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올무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바라보는 데서 그물을 쳤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다. 그래서 이 그물을 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그물에 자기 스스로가 걸려드는 그 최악의 상황을 이 악인들이 자초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불의한 재물을 탐내는 악인은 결국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정한 이익과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라고 할 때 그 이익은 악인들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탐내던 다른 사람의 돈과 재산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이자 또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사로운 이익에 우리 스스로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에 우리의 마음이 심취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물로 들어가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미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결코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결국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어떻게 된다. 즉 이익과 더 엄밀히 말하면은 탐욕에 사로잡힌 자의 그 인생의 마지막 길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불로소득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은 대가와 그 부, 그리고 그 몫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경계하는 어떤 생각과 태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그 천국을 향한 길을 스스로 도모해야지, 우리가 이익을 탐하고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에 탐할 때에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결코 우리가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말씀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러지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욕심으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엎드림, 즉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물로 빠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그물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미끼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가꾸며 사사로운 이익과 탐심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상하지 말고, 또 누군가의 부요함을 지나치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